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또 가정에 귀한 자녀들에게 넘쳐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작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요, 특별히 어떤 한 가지 주제가 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결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에게는 그 방주가 걸렸던 아라랏산이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는 갈멜산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에게서는 그 팔복산,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팔복산이 있고요. 또 변화산, 주님의 용모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변화되었던 변화산이 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는 어떤 산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이 있죠.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앞에 14만 4천 명이 서 있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라는 말씀으로 마지막까지 산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또 요한 사도가요, 계시록 21장에 가서 그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한 천사가 이리로라, 내가 어린 양의 신부고 그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어떤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쭉 그것을 연결해 가서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죽음이라고는 주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죽음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으로 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죽음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올까요?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들이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요. 또 그 다음에 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선악과를 따먹고 가운데 인간들이 그 땅에 대한 저주와 함께 너는 본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는 말씀으로 인간의 죽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성경의 그 기본 원리가 이미 3장에서 그렇게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또 4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거기도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벨과 가인의 관계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분노를 이기지를 못해서 그 동생을 죽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5장은 아담이 130세에 그 아들 셋을 낳고 그 다음에 800년을 더 살다가 자녀들 낳다가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런 자녀들을 낳다가 죽었더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죽음이라고는 그런 주제를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았던 사람 딱 두 사람 있죠. 아담의 7대손이었던 에녹, 그는 65세의 아들을 무드셀라를 낳고 그러고 난 뒤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드셀라는 얼마나 살았을까요? 969세를 살아서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도 역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노아가 나이가 600세였었는데 노아가 나이가 들어서 그때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노아는 950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 가운데는요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였던 데라, 아담으로부터 세며 보면 한 19대 손쯤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때가 아담에서부터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1948년이 되었던 그러한 때인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이 데라가 세상을 떠난 이야기에서부터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75세였었는데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삭도 세상을 180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요. 그리고 이 창세기의 마감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14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난 내용으로 하고, 또 한 가지 내용은 요셉이 110세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말씀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의 어떤 탄생과 또 그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성경이 연결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의 어떤 그러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성경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그런데 신명기 34장을 보면 거기에는 모세의 죽음으로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명기 다음에 나오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과 더불어서 새로운 세상이 또 시작되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서는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 그리고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리야살 제사장이 죽는 이야기, 그런 얘기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묘하게 성경의 어떤 단락단락들을 만들어가면서 어떤 한 인간의 죽음,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의 시작, 한 인간의 죽음,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의 시작, 이런 쪽으로 계속 말씀을 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사시대에도 많은 사사들이 활동을 하다가 또 죽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룻기서를 보면 룻기서에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흉년과 기근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 마른과 길론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 이야기에서부터 하나의 사건이 시작이 되잖아요. 사무엘서로 이어져 가는데 사무엘서도 이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얘기부터 쭉 시작을 하지만 결국 마무리는 무엇으로 합니까? 사울의 죽음이라고는 문제로 그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이 마무리가 되지요. 사무엘하 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쭉 보면요, 항상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 하나는 세상의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인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죽음의 일상화된 어떤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요, 그 가운데에 특별히 이제 신약시대로 오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죽음으로 그 삶을 끝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를 요한복음 또 5장 24절에서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나사렛의 어떤 그런 죽음 앞에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특별히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계셔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새 생명이 있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속죄와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고린도 15장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 디모데후서 4장이 맨 마지막 유언 가운데 이제 앞으로 내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죽음을 넘어서는 삶의 기쁨과 환희를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계시록은요.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말씀을요.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죽음이 없겠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어떤 첫 출발점에서 아담이라고는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인간의 삶의 문제를 얘기를 했다면 그 삶이 계속되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성경이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쨌든 인간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끝까지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은요, 특별히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고백이 곳곳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체험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특별히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실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이든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삶과 죽음 속에 이루어진 그 사건들 속에 과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바르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솔로몬이 지었던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과연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가운데는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해 아래서라는 거예요. 이 자연 모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행하는 그 무엇이 우리가 인생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참으로 인생에게 아름답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인생, 바로 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런 의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삶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를 하면서 인생은 태어나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죽는다 라고는 내용이 가장 어떤 그 사건들로 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성경들을 마무리하면서도 어떤 한 사람이 죽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또 한 사람이 죽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들을 기술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그렇게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의 능력,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이 31장이었고 사무엘하가 24장인데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는 열왕기와 함께 있었던 성경이에요. 히브리어로 기록될 때는 이 성경 전체가 열왕기로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던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때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따로 떨어져서 39권의 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편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신명기적 역사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명기적 역사서라고는 그런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어떤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사무엘상이라 사무엘하와 같은 그러한 말씀들도 보면, 또 열왕기를 가서 보면 우리가 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어떤 그런 뭐 범죄의 문제는 범죄의 문제, 삶의 어떤 잘한 것은 잘한 것들대로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에는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이와 같은 저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살아가는 삶의 문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원칙이 신명기 18장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쫓아 살기만 하면 너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쫓아 살지 않으면 너희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의 원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한 원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하라고 제목되어진 것이 조금 어색한 것 여러분 못 느끼셨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사무엘상하는요, 사무엘상에는 사무엘이 이렇게 그 세움을 받으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8장에서부터 나오고, 사울이 왕이 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역사가 쭉 이끌어져 가다가 16장에 가서 다윗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그 전 역사는 어찌 보면 사울왕의 역사요, 다윗의 역사거든요. 사무엘하는 전체가 누구의 얘기일까요? 그것은 다윗왕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제목보다는 열왕기서의 1, 2, 3, 4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1장에 있는 그 내용은 어떤 얘기냐 그러면요, 그것은 이제 사울이 죽었지요. 죽어서 그때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되찾아서 돌아와서 한 이틀 되었는데, 그때 그 전쟁터에서 도망 나온 아말렉 청년 하나가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과 그 팔찌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요, 사울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죽었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 길보아 산지에 그 가서 보았더니 그때 사울왕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요, 사무엘상 31장에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이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고 자기 그 옆에 있던 시종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청년은 그것을 좀 각색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사울과 다윗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눈치를 채고 사울을 자기가 죽여서 이것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다윗이 자기에게 상을 줄 것이라고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요, 인간들의 어떤 참 뭐라고 그럴까요? 교활함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불행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행복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참 잘 되고 융성하고 그러면 아이고 참 좋습니다 하고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잘못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의 성공의 기회를 삼는 그런 인간의 야비함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상을 주십시오는 그 얘기죠. 근데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누군가의 불행,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성공을 이루려고 했으면 이미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2번씩이나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잖아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은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그 모든 세월들을 감내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요, 다윗이 너무나 슬퍼가지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그날 저녁 때까지 슬퍼서 하루 종일 금식해 가면서 그날 그런 소식을 전했던 그 청년을 사람들을 시켜서 죽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어떤 조가를 지어서 그렇게 그들을 추념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추념하는 노래를 활의 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요나단의 어떤 그러한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요나단에 대한 그 추억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여인들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그 큰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라고는 그 고백을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내가 유대산지로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디로 갈까요? 물었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다윗의 영성이 그만큼 깊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늘 어떤 삶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자기에게 확신을 주시는 대로 그 삶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헤브론에 갔을 때 헤브론에 있던 유대의 어떤 그 장로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대의 왕을 삼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이 된 것이 몇 살이냐 그러면 그때가 30살 때거든요. 그래서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제 5장에 가서 보면요. 예루살렘 땅을 정복을 해서 33년을 그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70살까지 왕 노릇을 하는 40년간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가 이렇게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유대 왕이 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다윗에게 복종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아브넬이 군대장관이었었는데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러고는 이제 그때 한 7년 6개월간의 분단왕국 시대가 그때 최초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분단왕국 그렇게 얘기를 하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다투다가 그래서 나라가 나누어졌던 922년에서부터 722년까지의 200년의 기간을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울과 다윗의 집안 속에 그때 두 왕국으로 나누어진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두 왕국으로 나눠질 때 한쪽 유다 지파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나머지 11지파는 전부가 다 그 이스보셋을 섬기는 그런 왕국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간에 어떤 내란이 일어납니다. 내란이 일어나는데 그 내란이 일어나는 속에서 여전히 참 나라가 그 사울의 집안은 쇠락해져 가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집안은 점점 왕성해져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 그 사울의 첩 가운데 미스바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거든요. 사울도 첩을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첩하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락해져 가면서 군대를 이렇게 거느리고 있던 아브넬이 굉장히 권세를 잡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여인이요, 어느 날 아브넬을 이렇게 뭐 유혹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통관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이 자기가 왕인데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아브넬이 어떤 그런 일을 하니까 그것을 책망을 하지요. 아브넬을요. 그러니까 아브넬 화를 벌컥 냅니다. 내가 당신을 세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되도록 하고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왕이 되어 섬길 수 있도록 뭐 통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는데 당신이 이런 문제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나를 모욕을 해? 그러면서 벌컥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분위기로 보면 이 아브넬이 적극적으로 그 여인을 유혹했다기보다는 그 여인이 실세인 아브넬을 그렇게 택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서 아브넬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 다윗에게 이스라엘 온 나라를 그렇게 바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다윗에게 통보를 해갖고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와가지고요. 한 수십 명 정도가 와가지고 이렇게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을 맺는 중에 그렇게 이제 조약을 잘 맺고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이 다윗의 장군은 누구였었느냐? 요압인데 요압의 동생 가운데 아사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보면서 그 동생이 어떻게 죽었느냐 그러면 서로 간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아브넬의 군대하고 요압의 군대가 서로 싸웠을 때 그때 아사헬이 그 공을 세우려고 이 아브넬을 막 쫓아가다가 아브넬 나 쫓아오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옷을 뺏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사헬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계속 쫓아가다가 결국은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그때도 그렇게 그 창 끝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 창 뒤로 그것을 댔는데 그것이 꿰뚫어 버려 가지고 달려오는 말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아사헬이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원한이 있었던 거예요. 요압에게는. 그래가지고는 이제 누굽니까? 그렇게 이제 아브넬이 죄악을 맺으러 와가지고 죄악을 맺고 돌아가는 그 길인데 그때 마침 요압은 그 헤브론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없었는데 그렇게 돌려버렸다고 그러니까 왕에게 와가지고 막 책망을 합니다. 다윗을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브넬을 불러들이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아브넬을 불러들여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처럼 하고 그 아브넬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건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고 요압이 죽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또 생기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던 이스보셋의 그 신하들 가운데 이거 일이 틀어졌구나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요. 그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가지고 또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다윗을 찾아온다고 해서 다윗이 그것을 반가워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잘 장례를 치러주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장로들이라든지 그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이 되었을 때가 그때가 30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이제 30살이 더듬었겠죠. 한 38세쯤 되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는데 그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은 아직 다윗의 성이 아니었었어요. 이제 그때 그 성 여부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 성을 정복을 하고 그 성에서
그것을 시온성이라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다윗성 그렇게 해가지고 왕권이 점점 견고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다윗이 그렇게 들어가면서 6장부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어떤 그런 장관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결국 하려고는, 성경이 말씀하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인간의 삶에는 다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배신도 있고, 어떤 사람의 신실함도 있고, 어떤 사람의 믿음도 있고, 수없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날들이,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뭐 10년이면 10년, 30년, 40년, 60년 뭐 이렇게 계속 세월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인생의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다. 그러니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지금 나는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길에서 이탈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세상 가운데서든 크고 좋은 것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구약 성경 혹은 신약 성경들을 쭉 보면서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결국 죽음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보세요, 900년 넘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는 사람들도.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130세에 셋을 낳고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녀들을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끝내버리거든요. 그 오랜 세월 살았던 사람들,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선자가 없었다 그랬는데 120살이 되었을 때 그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흐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도 세상을 떠나서 느부산 어디 기슭에 그가 묻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여호수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 너희들이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나 그 여호수아도 결국 110살에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4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80세에 세상을 떠나고,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70살에 세상을 떠나는,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성경이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생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계시록 1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으리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따름이더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일들 속에 배반도 있고 사랑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웃음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